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새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구조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 1장이 뭐죠? 서론이고 2장과 3장은요? 자, 별로 힘이 없네요. 4장, 5장은 하늘의 예배. 그래서 4장과 5장은 성부 하나에 초점을 두고 이제 5장은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이제 6장부터 16장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조금 헷갈리게 4개의 사이클이라고 했어요.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표적, 7개의 대자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4개로 나눴는데 우리 여러 학자들이나 또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3개, 오늘도 목사님이 3개로 나누셨죠. 이 표적 부분을 7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뭐 첫째 나팔이, 첫째 인이 이렇게 하는데 7개 표적은 우리 12장 1절이잖아요. 12장 1절 한번 볼까요?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하늘. 그러니까 큰 이적, 그러니까 뭐 첫째 이적이니 둘째 이적이 이렇게 표적이니 말하지 않아서 다른 뭐 학자나 이런 분들은 그냥 막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막간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7개의 표적으로 봤어요. 7개 표적을 봤는데 오늘이 그래서 다섯 번째 표적인 새 천사예요. 저번 주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바벨론 맹매 예수 그리스도 승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는데 잡아볼게요. 7개 인은 우리가 살펴봤죠. 동양 바퀴 가운데 그 묵시문업적으로 있고 7개의 나팔은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받게 하는 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징계, 하나님의 징계. 그 다음에 7개 표적을 살펴보는데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간으로도 표시한다. 그러나 저는 그냥 7개의 표적으로 사이클의 하나로서 살펴보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자, 아이, 용. 두 번째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세 번째가 땅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저번 주에 했던 14만 4천 어린 양과 14만 4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오늘이 새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살펴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이게 4개의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어떤 사람도 그렇고 그냥 7인 나팔, 대접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4개의 표적, 4개의 사이클로 보는 사람도 많고 그냥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아직 앞으로 모르겠는데 그냥 6장부터 16장을 앞으로 일어날 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고 그런데 중요한 건 7 대접은 정확히 명확히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는 뭐 과거 있었던 일이냐, 지금 있었던 일이냐, 다음에 있었던 일이냐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새 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어린 양은 14만 4천에 살펴봤는데 혹시 14만 4천 특징 기억나신가요? 14만 4천 특징.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어린 양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13장에서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14장 1절에서 1절부터 5절까지 저번 주에 했던 14만 4천의 모습을 대조를 가지고 나타난다.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도대체 그러면은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14만 4천이 어떠한 일을 이제 앞으로 겪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새 천사가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므로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14만 4천의 특징 어린 양과 함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마에 증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마에 적힌 사람, 그 인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다. 그리고 속량함을 받은 사람, 우리 저번 주에 살펴봤지만 속량함을 그냥 사다라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속량함을 해준 사람,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는 사람을 14만 4천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제자라고 했고, 제자도.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제자도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자들. 아멘.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했고, 마지막에 그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자가 바로 14만 4천의 특징이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다섯 가지를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이 마지막 때는 더욱더 이 말씀을 따르고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를 향해 가잖아요. 그래서 언제가 마지막 때일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이야기니까 10년, 100년, 1000년 뒤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이 14장 1절부터 5절 14만 4천의 모습, 14만 4천에 대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갈 텐데 왜 그러냐면 이 신천지들이 이런 말씀 가지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갈 부분 디테일하게 하고 또 넘어갈 부분은 넘어가면서 아무튼 살펴볼 거예요. 아시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봐볼게요. 다섯 번째 표적을 이제 볼 텐데 다섯 번째 표적, 자 뭐예요? 새 천사예요. 다섯 번째 표적은 6절부터 12절 다섯 번째 표적.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자, 아이, 용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표적은 다 보이죠? 네, 바다에서 나온 짐승. 세 번째 표적은 땅에서 나온 짐승. 그게 666 포함됐고, 네 번째 표적은 그렇죠. 14만 4천. 자, 다섯 번째 표적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새 천사가 나오는데 한번 봐볼까요?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6절 한번 봐볼게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옵니까? 8절에 나옵니까?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9절에 나옵니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이렇게 해서 새 천사라고 하는 제목을 붙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새 천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데 도대체 무엇이 주어지는가를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자, 14장 6절을 한번 다 읽어볼게요. 이 천사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여기까지 봐볼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맡겨주세요. 두 손에 주어져요. 그게 바로 뭔가요? 오, 맞아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복음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영원한 복음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첫 번째 천사에게 주어져요. 그렇죠? 네.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백성에게 뭐 하라고? 그렇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이 도대체 이 천사에게 전해진 이 손에 들려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도대체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 거냐? 누구에게? 영원한 복음을 누구에게 전한가요? 누구? 6절에 이미 나오죠? 자, 모든 뭐예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자, 도대체 천사가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영원한 복음을 도대체 이걸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 것인가? 자, 봐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보니 다른 천사 공중에 날아가는데 어디에 거주하는 자? 땅에 거주. 그러므로 그 천사에게 주어진 영원한 복음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누구에게? 땅에 거하는. 그러면 땅에 거하는 자들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안에 자주 나와요. 하늘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 땅에 사는 자, 하늘에 거하는 자. 아무튼 그것과 대조되는 거 개념이 뭐라고요? 하늘에 거하는 자. 하늘에 사는 자들이랑 표현이 많이 나와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거하는 자, 하늘에 앉아있다라는 자들은 하늘에 사는 자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백성들, 그의 옷을 무슨 피로 빨아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어떻게 된 것들? 희게 된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을 총칭하는 것이 어디에 사는 사람? 하늘에 거하는 자.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은 뭐예요? 땅에 거하는 자. 그럼 땅에 거하는 자들의 특징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땅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절하는 사람들. 우리가 저번에 10장과 11장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9장 20절로 한번 가볼까요? 9장 20절. 9장 20절 앞에 있죠? 혹시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같이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의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속의 우상을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해 가세요? 자,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 사람들에게 뭐 도둑,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과 회개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응? 은혜를 베푸시죠.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 뭐예요? 징계를 하시죠.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돌이킬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그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 거절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요한계시록 안에서의 말은 뭐냐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땅에 거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거해야 되겠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천사에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되어서 들려 있어요. 전해지는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고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 사람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음란한 가운데 있고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사탄을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계속 전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아멘. 요한계시록 10장의 본문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을 때 그때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0장 9절 한번 다시 볼까요? 10장 9절. 자, 우리 다 기억날 거예요. 다 했던 거라.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에 달라앉은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도라. 아멘. 자, 그가 내게 말하기를 11절. 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해야 하리라. 애언은 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 것이. 아멘. 받아서 뭐 하라고요? 배부르라고요? 뭐 하라고요? 다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더 음란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수많은 이론들, 생각들, 사상들, 말씀들, 여러분 이런 사회와 이런 시대, 이런 세대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그렇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아멘. 교회가 정치적인 일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많죠. 교회가 정치적인 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된다. 자 봐볼게요. 저는 교회가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정치권 그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 아닌 것이에요. 그거를 맡겨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그게? 정치인들 돈 받고 하잖아요. 국회의원들 그 정치인들에게 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교회에 맡겨진 것은 무엇이에요? 복음이에요. 아멘. 복음을 전하기도 시간이 없어요. 아멘. 근데 무슨 정치를 하고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정치를 전하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 모두 예수님 믿죠? 뜨끔한 사람 아닌데 여러분 부모님 가족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고 계시죠? 아니 많이 그렇지 않다면 이걸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어요? 언제까지? 누군가 오겠지. 누군가는 아니요. 여러분 누가 어떤 기가 막힌 설교자가 오겠지. 어떤 기가 막힌 목사가 와서 설교 한번 와가면 한 번에 변화되겠지.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닐 가능성도 많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전해야 할 마땅할 복음을 내 손에 주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도 기도하세요.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 나를 통해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어떤 말과 어떤 바르지 않는 행동이 복음을 막아서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마땅히 들어야 할, 받아야 할, 믿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이 나를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뭔지 아멘.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 믿지 않네.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 기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멘. 그랬을 때 변화가 일어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다 있잖아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증거, 우리 기적과 표적이 있잖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꼭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가 동일하게 그 시온산에 서서 14만 4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너무너무 좋겠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게을리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자 우리가 14장 이제 6절 다시 한번 가볼게요. 14장 6절이에요. 자, 그는 복음을 전하고 우리 7절 한번 이거 이제 이어서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이 그 너희를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 번째 천사가 복음을 가지고 전했죠. 그리고 그렇죠. 그가가 누구예요? 그가 첫 번째 천사 맞나요? 네. 이 천사가 외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요한계시록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매번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풀어라 하면은 뭘로 풀어야 되냐면 뭘로 풀어야 돼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풀어야지 이상한 거 가지고 풀면 안 됩니다. 신천님 지금 마음대로 풀어요. 어떤 교리로 갖다가 푸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면은 이게 설령 맞지 않다 하더라도 벗어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단은 되지 않아요. 네. 왜냐 성경에 있는 말로 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이 신명기 10장 12절에서 우리 여기 봐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을 경외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개역개정 번역에는 경외하여 라고 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경외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 두려워하라라고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 잠언 9장 밑에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그 여호와를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이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경외를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이라는 말로 바꿔서 해요. 그러니까 경외 어렵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아멘. 거룩한 두려움. 아멘. 아 무서워 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핵심 단어는 이 두려워하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우리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뭘 돌려? 영광을 돌리며 이는 그의 뭐예요? 심판. 그렇죠? 자, 그리고 뭐예요? 심판이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의 물들이 그 근원을 만드시 이를 뭐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 그러니까 이 14장 7절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두려워해라, 그 다음에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심판이 있을 거다, 하나님을 경배해라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자, 이 단어는 당시에 로마를 박해를 하고 있는, 그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 1차적으로 이해가신가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야.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읽었나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자 봐볼게요. 13장 6절 한번 봐볼까요?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뭐래요? 비방해요. 하나님을 비방한대요. 짐승은, 바다에 나온 짐승 어때요? 하나님을 비방해요. 비판해요. 그렇죠? 비난해요. 그게 저번 주에 말했지만 어떤 모습과 똑같아? 사탄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비난해. 그러나 14만 4천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아멘. 믿습니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짐승은 하나님께 받으실 영광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까지도 가르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7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짐승과 이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이제 심판에 이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7절에는. 자, 봐볼게요. 또 이 고난을 이겨내라. 곧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대접 살펴보겠지만 이제 앞으로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어디 있어야 돼요? 아멘. 하늘에 거해야겠죠. 땅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666의 짐승의 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야 되겠죠. 아멘. 아까 우리 14만 4천의 특징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가야겠죠. 아멘. 그래야지만 이 심판을 우리 받지 않는다라고, 승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멘. 자, 봐볼게요. 그러므로 자,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 한번 봐볼게요. 복음서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고 우리 그거 하기 전에 우리 한번 봐볼게요. 자, 그가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큰 은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믿습니까? 자, 심판의 시간.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보시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고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도 이르시되 때가 찼고 때가 찼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 때가 찼다라는 것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때가 이미 왔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때가 찼다래. 때가 이미 왔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미 왔다. 이렇게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같은 의미의 말씀으로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지만 뭐예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멘. 자, 이어서 살펴보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나씩 살펴보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7절. 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쳐다보지 말고. 뭐예요? 심판이 이르렀어?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심판에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뭐예요? 물들을 근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근원을 만드신 분의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와 샘물을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하는, 이 세상의 모든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이 시대는 박해 시대예요. 로마의 박해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짐승의 용은 마땅히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믿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큰 음성을 울리는, 그가 누구예요? 첫 번째 천사죠. 맞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아멘. 이해가시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요?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때가 찼기 때문에. 아멘. 자, 그리고 이어서 봐볼게요. 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찬양받기 합당하고 경배받기 합당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심판이 다가왔으니 조금만 참고 인내해라. 아멘.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경배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아멘. 바코드가 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주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 이보다 더 위대한 성경 없어요. 그럼 아멘.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어요?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네. 계속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볼게요. 자, 1차적으로 노마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맞나요? 그러나 오늘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때가 와요. 심판의 때가 온다. 이제 앞으로 7대접이 나올 텐데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 성경은 심판의 때가 이른다. 심판의 때가 이른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되겠죠. 아멘. 준비해야 되겠죠. 좀 더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자, 깨어있길 바랍니다. 자, 8절 읽어볼게요. 이제 8절. 자, 8절 다 같이 읽어보게.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하나씩 풀어 설명해드리면 겁나 쉬워. 겁나 쉬워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도 있을까? 목사님이 엄청 빨리 오실 줄 알았는데 너무 늦게 오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조금 더 늦게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보다 먼저 나가면 안 되는데 이제 오늘 첫 번째 일했는데 두 번째 쌤 잘려고 내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자, 볼게요. 한번 천천히 이게 좋아요, 싫어요? 말해? 그럼 빨리빨리 넘어가버려. 자, 볼게요. 자, 무너졌다 뭐라고요?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말해요. 이 외침은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한번 봐볼까요? 18장. 자, 18장 2절 한번 봐볼게요. 18장 2절. 18장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이 외침은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도 등장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제 앞으로
바벨론에 대해서 많이 나올 텐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뭐일 것 같아요? 바벨론은 누구다? 사단? 바벨론은 누구다? 교회 그렇게 하는 사람? 바벨론은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바벨론은 당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구약의 바벨론이잖아요. 구약의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로마와에는 공통점이 많아요. 바벨론과 바벨론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그 제국은 세상의 중심, 세계를 정복한 제국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나중에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던 나라가 두 나라인데 첫 번째가 바벨론이고 두 번째가 어디요? 로마 70년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 그 두 나라만 성전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던 나라 두 나라. 그러므로 그 나라가 바벨론과 로마이기 때문에 이 당시 로마 제국을 바벨론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총 6번 나오는데 즉 로마 제국 안에 교회들이 있고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빗대어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무슨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우리 요한계시록 자 12장 자 14장 자 몇 절이었죠? 8절에 무너졌도다 거대한 로마예요. 이랬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잡혀 죽겠죠. 박해 시대니까 뭐 내가 무너져? 나는 지금 이렇게 건장한데 이놈 새끼들 하고 더 죽이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해 가신가요? 이제? 이해 가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8절 보면 큰 성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만 사용됐을까요? 구약의 어떤 성경에도 사용이 됐을까요? 구약에 어떤 성경에 사용됐을 것 같아요? 안 사용됐을 것 같아요? 사용됐다고 다니엘서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다니엘서 4장 30절.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1239페이지입니다. 1239페이지. 성경 찾아야 잘 찾아질 텐데 딱 붙어가지고 잘 안 돼.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나 왕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큰 바벨론이라는 이 표현을 가져갔어요. 바벨론 유명한 왕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이 도취하여 위대한 큰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어요. 표현이 그러니까 단순히 크다라는 뜻보다는 여기에서는 위대한, 그러니까 영어로 더 great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글성에 그냥 크다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크다보다는 큰 바벨론보다는 위대한 바벨론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커서 어떤다고, 그렇죠? 큰 거는 그냥 여기 덩어리가 크다는 거예요. 뭐가 크다는 거죠. 그러므로 위대한이라고 조금 번역하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위대한 바벨론이라고 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돼요. 네. 그러니까 봐봐요. 나 위대한 바벨론의 왕이야. 야 위대해. 나는 우리나라 위대해. 나는 위대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로 징계를 받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미친 사람들처럼 들짐승과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 32절 한번 볼까요? 31절부터 읽어볼게요.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우리 그때 수련회 때 했던 거야.
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그 나라의 왕위가 내게 떠나라는 한마디 했을 때 떠나가 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32절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짓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러면서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했다라고 말을 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야 우리 바벨론 위대해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야 너 안 되겠다. 자 너 이제 끝이야 라고 하면서 한마디 하자 어떻게 된다? 7년 동안 소와 돼지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해가신가요? 네, 자 봐볼게요. 이렇듯 위대한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이라는 뜻 뒤에는 정말 위대하고 크게 만드신 분이 누군지 말씀을 해주는 숨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성어 보잖아요. 사자성어 아는 거 뭐 있어? 좋아하는 사자성어 뭐예요? 고진감래. 고진감래 뒤에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냥 고진감래. 그럼 고진감래 끝? 이게 아니라 고진감래 뒤에는 뜻이 있어 없어? 이 뜻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바벨론이라는 뜻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높으신 위대함을 니네가 알아라 라고 하는 거지. 이중적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죠.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지만 12장에 나오는 여자 아이용 거기에서 여자도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뭐였어요? 5절까지는 뭐 이렇게 하고 또 밑으로는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또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막 이렇게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또 오늘 나오는 오늘 방금 살펴봤던 큰 성 바벨론 많아요. 이런 이중적인 뜻이.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이런 공부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은 이 말을 딱 들으면은 알까요 모를까요? 바로 알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자, 이어서 살펴보면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떤 일을 했는지 8절 후반부에 나타나는데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넘어가서 봐볼게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8절 읽어볼게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이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걸 뭘로 바꿀 수 있다고? 위대한 바벨론이여. 이해가세요? 방금 설명했잖아. 그렇죠? 자,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라다라고 했죠. 자, 봐볼게요.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좀 어색하죠? 어색해요? 안 해요?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뭐였어? 이상한데? 자, 봐볼게요. 진노의 포도주라고 번역된 것은 우리 여기 앞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떼이모우라는 건데 진노, 열정, 욕망. 그러니까 이 열정적인 행동 또는 의도적인 욕망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뭐예요? 진노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열정과 욕망으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이해가신가요? 헬라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다,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다시 말하면 열정과 욕망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 이 진노라는 떼이모라는 것을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학자들은 요한계시록 14장 8절 후반에 열정 또는 욕망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영어 성경을 봐도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서는 패션, 즉 욕망으로 변형되어 있고 또 뉴 리빙 트랜스레이션 이 성경은 열정적인 타락이라고 약간 의역되어 있고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도 그녀의 성적 타락의 욕망이라고 완전히 의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영어 성경도 진노라는 단어로 다양하게 이 떼이모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사용했죠. 맞나요? 여러 단어 뜻으로 사용했어요.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 구절 18절 이건 안 하게. 진노의 포도주.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두 개의 뜻을 가진 단어로 이것을 반복하기 위해 우리를 집중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뭐냐면은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말에도 같은 단어인데 다른 뜻을 가진 단어가 있나요, 없나요? 여기 봐보면 눈, 그렇죠? 눈이라는 거 뭐예요? 보는 눈도 있고 내리는 눈도 있고, 차 하면은 타는 차도 있고 먹는 배 차도 있고, 배 하면 먹는 배도 있고 여기 배도 있고, 그렇죠? 이런 두 가지 뜻을 같은 단어지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자, 봐볼게요. 자, 예를 들면 자, 그는 배를 가지고 배를 탔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을 듣는 사람의 읽는 사람은 뭐가 강조되는 거예요? 배가 강조되는 거 맞죠? 배가 어떤 의미인지를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쓰는. 그러니까 배를 가지고 배를 탔다라고 하는 것을 뭘 강조하기 위해서? 배라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렇듯 요한계시록 14장 8절과 우리 조금 내려가 볼까요? 자, 10절 봐볼까요? 10절, 14장 10절. 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라는 진노의 포도주 두 가지가 있죠. 그러나 이거는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어떻게 바꿔서 쓰면 되냐면, 자, 볼게요. 욕망의 포도주. 자, 다시 진노의 포도주만 14장 8절은 그러므로 진노의 포도주보다는 욕망의 포도주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쉬운 표현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욕망의 포도주. 자, 봐볼게요. 8절 보면은 8절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욕망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4장 8절에서는 뭐라고요? 진노의 포도주보다는 욕망의 포도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이 되고, 14장 10절에 들어가서는 진노의 포도주라고 그냥 번역하는 것이 더 어울리는 해석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번역의 한계 때문이에요. 번역의 한계. 그러니까 만약에 배를 가지고 배를 탔다. 이거는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쉽게 이해가 가죠. 근데 영어로는 어때요? 만약 영어로 한다 보면 배를 가지고 배를 탔다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가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단어의 특성으로 해서 어떻게 언어 유희 같은 거예요. 우리 말장난하는 것처럼 말장난하는 건데,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 아까 테이모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언어로 사용됐다라고 했는데, 그 한 가지 그 진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대로 한다면 욕망의 포도주와 진노의 포도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거. 어렵죠? 이게 무엇이 중요한데? 그렇죠? 그래도 한번 살펴보죠. 자, 여러분들이 되니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는데, 아무튼 8절에 다시 보면 위대한 바벨론은 진노의 포도주가 아니라 욕망의 포도주를 음행하게 마시던 자라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 자, 9절 봐볼까요? 9절. 이번에 몇 번째 천사가 나오죠? 셋째 천사가 나옵니다. 셋째 천사, 다른 천사가 나타나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이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봤죠. 이마에게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타나 있죠. 우리가 앞선 장에서 666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죠. 뭐였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 짐승에게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는 뭘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의 인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 666 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표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바코드나 베리칩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또 상거래를 하기 위하여 누구나 받아야 될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 자, 이 구절처럼 짐승이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뭘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받지 말아라 니네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몇 절이에요? 9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라고 말했죠. 우리 10절 한번 봐볼까요?
10절 이어서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뭐 어떤 사람이요? 그가 누구예요? 9절에 나와 있는, 그렇죠, 짐승이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을 말하겠죠. 이마에나 손에 뭘 받은 것? 666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뭘 마신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자, 진노의 포도주. 자, 우리 이어서 봐볼게요. 그럼 이 진노의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일까요? 진노의 포도, 아니요? 알죠? 답을 모르면 어디서 찾아보라고? 본문 안에서. 자, 10절 중반절부터 한번 봐볼게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가 바로 진노의 포도주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면서 풀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10절 중간에 보면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섞이지 않는 독한 포도주다라는 뜻이에요. 섞이지 않았다. 당시 사람들은 포도주를 어떻게 먹었냐면, 당시 그 사람들은 물과 반반 섞어요. 왜요? 독해서. 그렇죠. 아니면 물 3, 포도주 2. 3대2 비율로 섞어서 마셨어요. 자, 우리 시편 볼게요. 시편 75절 8표를 봐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도다.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는 컵이 있어요. 그 컵에는 섞인 포도주가 있는데 뭐가 가득해요? 거품이 가득한 자다. 가득한 포도주. 그러니까 섞은 포도주와 섞이지 않는 포도주가 상징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구절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야, 너네 땅에 거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자들을 뭘 한다는 거예요? 심판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신가요? 자, 봐볼게요. 다시 요한계시록에 와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독한 포도주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을 때, 받게 될 때 결과가 10절 후반전에 나와 있어요. 자, 봐볼게요. 부은 포도주라. 후반전.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거룩한 천사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나타나요. 자, 이해가셔요? 신약 성경에는 몇 번 나오는데 우리 밑에 한번 봐볼까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여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 아니,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자, 예수님과 거룩한 천사들이 하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표현인데, 이 심판의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지. 그렇죠? 천사들 앞에,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응? 심판.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는 것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 누가요? 누가? 진노의 잔을 마시는. 아멘.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 그 진노의 포도주 누가 마신다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고 또 짐승을 따르는 사람. 아멘. 그 뒤를 따르는 큰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이마에 표를 받은 자가 바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텐데, 그 진노의 포도주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천사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이해가세요?
그렇죠. 자, 다음 절로 11절로 넘어가서 자, 11절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라고 하는, 자, 고난의 연기가 올라간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또 뭔 표현이에요? 자, 내가 다 갖고 왔다 오늘. 자, 여기 읽어볼게요. 시작.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아멘. 자, 그러니까 연기가 올라간다는 표현은 성이 함락되고 파괴돼서 연기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오늘 14장 11절과 같은 표현으로 자, 이사야 34장 10절에서 나와 있죠. 이렇듯 요한계시록의 표현은 완전히 같은 걸로 파괴될 거라는 것이에요. 심판받을 거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아주 절망적인 표현처럼 끊임없이 절망과 심판이 누구에게 임한다? 11절 하반절 이제 봐볼게요. 자, 봐볼게요. 이제 완전히 마지막 딱 결론을 지어버려요. 이해가시죠? 11절 하반절 시작.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러한 심판, 제가 말했죠. 오늘 여러 가지 심판을 살펴봤어. 야, 너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돼요. 욕망의 포도주를 받는 거야. 욕망의 포도주는 엄청나고, 그 다음에 그 연기가 소돔과 고모라가 성이 멸망한 그 연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올라가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없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앞으로 이제 대접이 나오죠. 맞나요? 이들은 이제 이 대접 속에서, 대접의 심판 속에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냐가 마지막 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의 표를 받을 것인지 666의 표를 받을 것인지, 이게 그러므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지만 누구의 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돼.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돼. 우리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셨죠?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게 충성이라는 단어가 뭐였어요? 피스토스. 죽도록 충성을 하라는 말을 죽도록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해요. 아멘. 죽도록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멘. 여기 모인 여러분들 마지막 때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죽도록, 아멘, 죽도록 믿음 지켜라, 죽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끝으로 12절 봐볼게요.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 하리라. 사도 요한은 우리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살아남기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도미티안 파켓 가운데, 야, 니네 살려고 도미티안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럼 뭐한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14절, 오늘 말씀하신 14절 한번 볼게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있는데 그 머리에는 뭐가 있었다? 금면류관이 있는. 아멘. 우리 저번에도 살펴봤죠. 금면류관을 우리도 받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는 인자와 같은, 예수님이 그 면류관을 받았지만 우리가 말했죠. 스테파노스 24장로들은 뭘 받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뭐 하는 자가? 12절에 말하면 인내하는 자가. 아멘.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가. 아멘. 그러므로 다섯 번째 표적에서 말해주고 싶은 것은 새 천사가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네 그 짐승의 표 따라가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진노의 포도주가 너희를 마시게 할 거고, 그 진노의 포도주는 심판의 때고, 아멘. 그 연기가 하늘 위로 올라갈 정도의 그 불과 유황으로 너네는 심판을 받을까. 그러므로 그거 하지 말고 끝으로 뭐예요? 인내해라 라고 말하. 아멘. 끝까지
끝까지 믿음 지켜라. 아멘.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싶은 것이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상을 섬기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대한 경고가 있었어요. 믿습니까? 그렇지만 이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자, 우리가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5번째 표적인 우리가 뭐에서 살펴봤어요? 새 천사에 대해서 살펴봐요. 첫 번째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뭘 줘요? 복음을 주시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아멘. 땅에 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 아멘.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음란한 가운데 있고 여전히 거짓말과 자신들의 아비 사탄을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계속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이 기회이고 지금밖에 시간이 없는 것이 아멘.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다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의 잘못. 기도로 준비하고 그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복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후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 무엇을 외쳐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보다 위대한 바벨론으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맞다고 했죠. 더 이해하기 쉽다. 그렇다면 바벨론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당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처음 읽은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들에게 말을 해요. 큰 성, 위대한 바벨론은 앞으로 무너질 거다. 너희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은 앞으로 무너질 거다. 아멘. 그 위대한 성 바벨론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그 뒤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앞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벨론 같은, 로마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반드시 무너진다. 아멘. 그러나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뭐 하는 사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이 666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 바벨론이 무너질 거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바벨론과 로마는 무너집니다. 아멘. 또한 요한계시록에 이어서 이제 바벨론과 로마 같은 또 다른 나라가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왜요? 셋째 천사 역시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받은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아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불과 유황으로 망하게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믿습니까?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당부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이 메시지를 오늘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내 앞에 정말로 바벨론 같은, 로마와 같은 문제와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갖가지 모양으로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당시 도미티안 사람들도 보이지 않아요. 야, 바벨론, 로마 무너지는데 뭔 소리 하냐, 우리 지금 죽어가는데 라고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단 몇 년 만에 이루어져요.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죠. 단 몇 년 만에 이루어져요. 이 박해로 말미암아 로마는 망하고 그 로마는 기독교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길 바라요. 사랑하는 창대교회 청년들아, 복음을 끝까지 전해라. 위대하다고 하지만 바벨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죽도록 믿음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우리 머리에 스테파노스 금 면류관을 받도록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을 따라갔던 사람이라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변화되는 나의 삶의 바벨론과 로마가 무너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창대교회 청년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